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전반부 16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며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44장에만 내오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역사선상에서 기록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죠.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인지를 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이어서 모든 왕국 시대를 지금 이어오면서 이 사상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타락하고 후패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관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관적인 메시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스라엘의 신을 가져다가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담겨진 환경,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만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높이 들으실 때, 저건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열방의 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더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는 최소한 미워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은총으로 구원하신다. 은총, 은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패역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삶은 전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우상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영들,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은 어때요? 인간들이 잘 하지, 자신들에게 와서 잘 갖다 바치지 않으면요, 막 병을 내리겠다 그러고 망하게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런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자손이 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사야서에서뿐만 아니라 요엘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죠.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자손들이 풀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식들 많이 낳아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들풀이 번지듯이 그렇게 번져서 지금 이 지구 인구의 20억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놀랍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해지고 철저히 망가져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를 이기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냥 심판하고 마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쳐 낙망해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 품에 품으시듯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팔로 베개를 만드시며 우리를 따독여 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 첫 걸음이 뭐냐? 뭐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지금 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셨죠? 어디부터 시작돼요?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귀를 막고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와서, 어느 날 선생님이 나에게 와서, 어느 날 이웃이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말했는데, 다른 때는 들어도 뭐 믿어지지 않던 게 어느 날 그것이 들려 믿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과 또 그분이 이루신 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들으면, 드라마 내용만 들으면 드라마 얘기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흐트러진 나라가 된 것은요, 예술이라는 핑계, 문화라는 핑계를 대고 수없이 많은 영화,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서 이 부적절한 것들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뭘 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곡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학자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지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 없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상이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 세상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진정한 피난처와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5장에 보니까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앞에 오늘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살펴볼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숭배하는 자들 모두 다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무익하고 무능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구원을 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2절부터는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 마시지 않으면 피로합니다. 목공도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다 두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쇠붙이로 그 대장장이가 만든 철붙이가 어떤 때는 우상이 되고 어떤 때는 대장장이 망치로 매맞는 또 그 바닥에 깔린 쇠가 되기도 하고, 또 불로 부를 때는 나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머지로 신상 곧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먹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 나무가 정말 신성한 것이라면 신상만 만들어야지. 이건 어떨 때는 똑같은 나무인데 이게 신상을 만들고 어떨 때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불쏘시개로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영역이 있고 이게 무슨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이다 그러고 불쏘시개하고는 따뜻하다 그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무능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구원을 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목에 여러분 금 목걸이 하고 다니죠? 그죠? 금 목걸이, 팔찌, 금 반지, 요새는 발찌까지 금으로 하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 왜 요즘에 양말 목이 짧아졌나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양말이 목이 긴 걸 안 신어요. 긴 거 신으면 꼰대같이 느껴지나 봐요. 다 신발 그 라인에 딱 맞춰진 양말을 신더라고요. 꼭 여자분들 덮버신 같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도 요새 발찌를 하고 다녀요. 거기 딱 맞게. 여자분들도 딱 막 거기다 발찌를 하고 다녀. 아 저렇게 금붙이를 몸에 감고 다니려고 양말 목도 잘랐구나. 더우니까 짧아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액세서리를 딱 막.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금붙이죠. 근데 그걸로 불상을 만들어. 그걸로 어떤 상을 만들어. 그걸로 어떤 달마대사를 만들어. 그러면서 그게 신이라고 섬겨.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우매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금붙이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우상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여진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라면요 우리가 그 신을 뭐하러 믿어요? 신이 우리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우상이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사람이 옮겨놔야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신적인 어떤 걸 막 거기에다 부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어쩌면 코로나19 이것도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코로나19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막 이거 어찌할지 몰라요. 이건 사람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상 아니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도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막 두려워 떨며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할 때 너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을 야단치실 때 이미 마음속에 자녀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미 내 마음엔 용서했어요. 근데 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 말 한마디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을 기다리면서 이미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한번 봉독해 올릴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오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의 빽빽한 허물 내 주를 너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으니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내게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나의 회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도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뻔뻔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에 생명의 창조주심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28절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 한 절만 잠깐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뭐예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아닙니까? 메데파사의 왕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돌려보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생명의 창조주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번 정권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로서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해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한 방법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